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왔습니다. 세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각자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기도로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재림을 준비하고 더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라오스베이 재림 성도들 가정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이 시간 또한 박석진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순종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소서. 받게 하소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성도들 대표하여 기도하신 정혁 집사님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떼어야 십자가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1년에 2번 6월과 12월 넷째 안식일은 성만찬 예식이 있는 안식일인데요. 코로나19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교회에서 안식일에서 서로 발을 씻기는 겸손 예식과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기념하는, 그리고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을 가졌었겠지요. 하지만 각 처소에서 오늘 이 안식일에 십자가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헌신과 결단하는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또한 9절을 읽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과 에모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두 본문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4개의 동사를 우리가 살펴볼까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매. 이 예수님의 4가지 행동이 있은 후에 무슨 기적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의 상심하고 낙심한 마음은 치유를 받아서 결국 그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의 사건 이후로 칠병이의 사건이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여기에서 나오는 4동사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매. 동양에서는 밥을 주걱으로 퍼서라고 기록되어 있을 이 떼어라고 하는 단어는 빵을 손으로 잡아서 떼는 장면을 연상해 줍니다. 저는 이 4개의 동사가 나름 큰 의미가 있지만 오늘 저는 이 3번째 행동을 재촉하는 동사 떼어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떡을 떼다, 부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break입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는 우리가 알기로는 먹을 것을 충족시키는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온 인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 장에 4,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적인 역사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4가지 행동, 즉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는 이 4가지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만찬에서도 동일하게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매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셨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이 4가지 행동을 오래도록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사로 적었다가 마지막에 제목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의 이 4가지 기적을 부른 행동을 다 다루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포괄적이어서 오늘은 이 시간에 예수님의 3번째 행동 떼어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떡을 떼는 예수님의 행동은 인간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기적 이면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심을 조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깨어지는 것, 부서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하신 이후에 연이어서 설교를 하시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말씀하셨고, 55절 후반에 보게 되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재림교회 주석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인성을 쓰신 것을 떡에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믿음으로 그에게 참여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완전한 인성이 효력을 주도록 했음을 뜻한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찢겨지시고 자신이 떼어지는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는 것은 곧 영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 동사,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사,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행동의 강령입니다. 첫 번째 동사인 이 가지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손으로 소유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삶에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이 동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동사 중에서 가장 제가 유념히 살펴보고자 하는 세 번째 행동 동사, 떼어, 즉 인성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떼어서 산산이 끼어지는 십자가 들에 박히는 것, 그것은 브레이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인 것입니다. 버림을 받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부서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역사는 결코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한 역사는 절대로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었겠죠. 그러면 이 네 번째 동사, 나눠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기도도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떼어지는 것입니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신이 이렇게 깨어지고 떼어지면서 부서지는 것이 필요할까요? 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힘든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또 한번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는 기록을 우리는 본문에서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되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예수님의 네 가지 행동,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매, 그 후에 예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제서야 예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두 제자들에게 네 가지 행동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희망과 소망이 찢겨지고 신앙의 위기가 올 때에 실망하고 낙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에 관한 것을 먼저 성경을 풀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무엇을 증거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 십자가에서 자신이 찢겨지고 부서지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상심한 제자들에게 먼저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야 십자가 사랑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야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결론 짓기를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오늘도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기조를 흔들고 쥐고 편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상심하고 낙담한 자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 변화되는 경험,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병이어만이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어쩌면 배를 채워주는 그 행위를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십자가를 조명해 주는 것, 그래서 그 정신과 행동, 곧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행동은 바로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십자가의 정신에 깨어 있는가? 내가 내 지식과 경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얼마나 부서졌는가? 내가 얼마만큼 부서지고 깨어졌는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질문에 대하여 제가 생각해 보니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어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지식이 아닐까요? 몇 주 전에 저는 말씀의 제목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죠. 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면서 더 큰 은혜, 가장 큰 은사를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사가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랑자로 알려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임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자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와 사뭇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아는 것, 곧 지식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8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 사도 바울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만한 은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큼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12절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기록한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과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하여 오래 참고 그 사랑은 온유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왜 12절에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각자가 아는 것, 지식에 관한 말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안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설명한 재림교회 주석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지식이 불완전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또 다른 예증이 제시된 것이다. 고대 거울은 윤을 낸
금 조각으로 거울을 만들었죠. 그런 거울에 나타난 상은 흔히 아주 흐리고 희미합니다. 영원한 진리에 관한 우리의 현재 지식은 마치 이런 청동과 금속으로 만든 거울처럼 하늘에서 얻을 것에 비하면 아주 모호하고 희미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력은 죄악의 근원을 둔 육신의 연약 때문에 흐려져 있으며 우리 인간의 지각력마저도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손상된 나머지 신령한 사물을 희미하게 깨달을 뿐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안다고 하는 지식의 한계는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 십자가의 사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이 가진 지식의 불안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지식도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지식, 학습의 지식이 청동거울을 보는 것처럼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흐릿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완전한 지식과 흐린 지식마저도 폐해지고 깨어져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상대에 대하여 자꾸 내 생각에 의해서 그가 틀렸다고 말한다면, 내 주장이 맞고 내 지식이 맞고 내 경험이 맞다고 한다면 상대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상대의 마음은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에 관한 너무나도 강한 확신, 그 확신이 들 때마다 우리는 청동거울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확실치 않은 자기 지식 때문에 때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을까 봐 절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이 신의 성품, 곧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형제 외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 말씀에 오게 되면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덕이 있다면 우리는 금상첨화이겠죠. 요즘 유튜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나 똑똑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식이 풍부한 시대입니다. 정보가 넘쳐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똑똑한 인간의 지식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절제를 공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에 절제를 공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절제하지 않고 습득하는 지식, 유튜브 영상을 너무나도 과신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곧 아가페 사랑을 가진 성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지식은 덕을 갖추고 그 지식은 절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이 영적인 신령한 지식이든지 세상적인 지식이든지 간에, 그것이 상식이든지 경험에 의한 지식이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절제를 씌우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그 지식이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지식도 청동거울처럼 온전치 않고 희미할 뿐 아니라 절제되지 않는 지식에 과신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주 먹는 빵을 파는데요. 특히 안식일 음식으로 유대인들이 준비하는 빵, 그 빵을 갖다가 칼라 혹은 할라라고 부르는 빵이 있습니다. 물고기와 포도주 이 세 가지는 안식일 저녁 빛내는 전통적인 음식인데요. 포도주는 시편 104편 1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하여서 즐거움을 상징하는 즐거운 안식일을 기념하는 그 날에 이 할라라 불리는 빵과 함께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 빵을 얼마나 많이 매일같이 뜯어서 먹었겠습니까? 떼어서 자식에게 나눠주고 떼어서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십자가의 도를 상징하는 표를 서로 즐기고 이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된 안식일의 삶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즐거움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는 빵이 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떡을 떼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우리가 번역해 보게 되면 손해를 본다, 희생한다고 하는 말은 아닐까요? 사람의 본능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손해보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시간적으로 손해를 봐야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일관성 없는 남의 말이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듣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시간 낭비하겠지만 그게 결국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각자의 인생이 참으로 소중한 자기 인생이고 배울 만큼 배웠고 교회 봉사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허드렛 일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봉사해야 하는가? 자격지심이 들고 자존심 거기에 스크래치가 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손해보는 일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십자가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경험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값비싼 옥합을 사서 그저 손에 쥐고 그 옥합을 향해서 아무리 축복의 기도를 드린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정말 그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리라. 그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조언가들, 재림교회 내에서도 간혹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지식으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조언의 말을 충분히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깨어지고 손해보는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주지 못하는 경험을 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 부인은 생애빛 영문 13쪽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교육, 바른 예절, 의지력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각기 적절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할 수 없다. 오직 위로부터 온 새 생명,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를 죄 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힘은 그리스도이시다. 아무리 자기 개발을 하고 많이 배운들 그것들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돌이켜 봤을 때에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뛰어나가는 그 길은 아닐까요? 깨어지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지어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자기 십자가의 부르심이 반드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내가 손해봐야 될 어떤 시간, 내가 희생해야 할 어떤 물건, 내가 흘려야 할 마음의 눈물, 고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손해 안 보는 길, 자기 편한 길로만 가다 보면 그 길은 때로는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우리 일생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우리는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의 하루를 손해보는 하루를 살고 한 주를 희생하는 자세로 살고 그렇게 한 달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1년은 반복되는 자신이 떼어지고 뜯어지는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삶이 편안한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5년,
10년을 십자가를 지는 삶, 내가 깨어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내 인생을 마감할 그 직전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혀 후회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처럼 많은 사람들을 영의 양식으로 먹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즉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서 그 속에서 십자가를 조명해 주는 행동,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동으로 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떡을 손에 들고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을 모두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떼어주는 삶, 떼어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드높이는 삶, 자신이 손해보는 삶, 자신이 희생되는 자리로 내려가는 삶,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 그런 삶으로 한 주를 도전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떼어줘야 분명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변화를 증명해 주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신을 떼어서, 자신을 찢어서, 자신을 부수어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나눠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듯이 그 감동을 자연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눠주는 삶, 그런 한 주를 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위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사업을 위해 헌금을 구별하여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이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업 위에 헌금을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붙드셔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제단 위에 모두 모치기 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관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이 떼어지고 부서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요.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모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갈망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여서 십자가의 표상 되신 예수님의 네 가지 행동 속에서 특별히 자신을 떼어 나눠주는 삶이 오늘 한 주간을 사는 우리 삶에서도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관데 오늘 우리 마음이 떼어질 것을 각오하면서 그 각오가 우리의 행동 속에서 언어 속에서 십자가의 역사로 증명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역사가 가장 고상하고 후회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아는 그 지식이 십자가의 사랑을 방해하는 지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절제된 지식으로 오늘 또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